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안녕하세요. 산종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이 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여러분 12편 다음에 13편 해야 되는데 14편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왜 그러냐면요. 13편은 전에도 설교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꼭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시편 전체 본문 대표 본문을 시편 13편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깊게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은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14편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루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고 허튼 소리 하는구나. 저들의 말은 독가스, 공기를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그저 엉겅퀴나 키워낼 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고 아래를 둘러보신다. 혹 우둔하지 않는 자가 있나 찾아보신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나 하고. 그러나 허탕만 치실 뿐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신다. 다들 쓸모없는 자, 어중이 떠중이 들 뿐 돌아가며 양의 탈을 쓰고 목자 행세는 하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제멋대로 가는구나. 저 사기꾼들 정말 머리가 빈 것이냐. 패스트푸드 먹어 치우듯 내 백성을 집어삼키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생각한단 말이냐. 밤이 오고 있다. 악몽이 그들에게 닥치리니 하나님은 희생자들의 편이시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들의 꿈에 재를 뿌릴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아서라,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누구인가? 그렇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분. 신세가 역전된 야곱이 기뻐 뛰놀고 신세가 역전된 이스라엘이 웃으며 노래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시편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셨습니까? 저는요 이 시편에 대해서 살아계셔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만연한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노래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서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결국 악의 편에 설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탁월한 정치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 역할도 감당했었던 다윗은요,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꿋꿋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이 시편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신앙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 안 보이시는 것 같은 이 세상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를 해설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에 지각이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스길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올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요, 지각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된 이유는요,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 지각이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지혜롭다, 슬기롭다, 세상의 지혜에 뛰어나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각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자체를 나타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4절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구절이 정확히 무엇을 가르치는지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문에서 먹다라는 이 단어는요,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아칼이라는 단어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삼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삼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떡이나 빵은 당시에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 떡과 떡, 그러니까 빵 이런 거는 결국엔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먹게 된다는 것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게 그 백성들의 것을 삼키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한테 기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한테 기생하고 사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7절에 나오는 포로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된 것에 해당하는 단어는 쉐브트라고 하는데요. 포로, 죄수 상태 혹은 억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때에 쓰이냐면 욥기에서 자기 자신이 욥이요, 자기 자신이 처참한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할 때 포로되었다라는 이 단어를 쓰게 돼요. 쉐브트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포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장소, 그런 포로 수용소 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억류된 그런 상태, 억압받는 그런 상태, 부당한 고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래서 그 삶을 역전시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나와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 하면 나발입니다. 나발 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아비가일의 남편이요. 이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IQ가 떨어진다 혹은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언행을 하는 것을 바로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표현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헤세드는요, 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헤세드는 그 분별력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내용, 충성스러운 사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사람이어서 어리석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지칭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몰라서 인정 못한다가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척을 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죄를 짓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 근거는요, 죄를 거리낌 없이 지을 수 있는 모든 판단 근거는 이거를 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무신론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키예요. 이 키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 키를 쓰게 되면요 확실히 진실로 분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없지만 여호와만은, 오직 하나님만은 분명히 확실히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난처라고 했을 때 마하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시편에서 되게 많이 자주 쓰이고 다윗의 시편에서 특히 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비록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난처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휘둘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저지른 악한 행실은 무엇인지 여러분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당신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증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점점 더 하죠,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 반역한 이후로 줄곧 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악한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계셔서 모든 상황을 돌보시며 의로 역전시키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자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